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시네. 할렐루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시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이 시간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기쁨이신 우리 주님을 온 맘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난 메시아
광야가 기뻐하며 사막에 꽃이 피고 생명수 넘쳐나는 그 나라 임하네. 눈먼 자 보게 되면 저는 자 춤을 추고 갇힌 자 자유케 되는 그 나라 임하네. 그 나라 임하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임하소서. 영광의 그날에 모든 땅에 끝이 주께 돌아온 그날에 오소서. 광야가 기뻐하며 사막에 꽃이 피고 생명수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구합니다. 눈먼 자 보게 되면 저는 자 춤을 추고 갇힌 자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임하네. 그 나라 임하네. 주 예수여 임하소서. 영광의 그날에 모든 땅에 끝이 주께 돌아온 그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임하소서. 영광의 그날에 모든 땅에 끝이 주께 돌아온 그날에 모든 눈물 씻기사 우리를 새롭게 주 예수 능력으로 만물을 새롭게 해. 모든 눈물 씻기사 우리를 새롭게 해. 주 예수 능력으로 만물을 새롭게 해. 만물을 새롭게 해. 주 예수여 임하소서. 영광의 그날에 모든 땅에 끝이 주께 돌아온 그날에 주 예수여 임하소서. 영광의 그날에 모든 땅에 끝이 주께 돌아온 그날에 오소서.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걷어주네 이
계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약함과 상관없이 오늘의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알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동친함이 있기에 내 육신 구패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곁에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알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아멘. 영원하신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시기에 마음을 다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 나기에 의지적으로 내 주님 살아계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영원하신 통치남이기에 내 육신 읍에 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나 오직 주님만이 통치하십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남이기에 내 육신 읍에 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아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라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고백하시면서 믿음을 올려드리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각자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를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향한 감사와 기쁨, 그리고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온 성도가 기다리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탁할지라도, 성도들의 삶에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더하우스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함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부모와 자녀, 친인척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께 돌아와 온 가족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로 육체적인 질고로 인해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지친 마음에 용기와 힘을 불어넣으시며 주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40일 자율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할 때 천국을 침노한 자들이 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응답받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홍은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저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의 나라에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시다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른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홍은표 목사님께서 제국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대림절, 이제 크리스마스 가까이 오는데 주님을 향한 특별한 갈망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47장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 장면입니다. 제국의 몰락이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두 도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서방 세계는 제가 알기로 한 6억 부 정도가 팔렸어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된다고 알고 계신 분 아마 알 거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으며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면서 곧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는 무엇이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모든 천국 쪽으로 가고자 했지만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모비딕의 첫 구절 굉장히 유명하고 이 찰스 디킨스가 쓴 두 도시 이야기 이 앞부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하는 첫 구절 그러면 아마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꽤 많을 거예요. 프랑스 혁명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프랑스 파리랑 영국 런던을 무대로 삼은 이야기입니다. 최고와 최악, 믿음과 의심, 지혜와 어리석음, 빛과 어둠 이런 것이 공존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정말 헷갈리는 그 시대 안에 고민이 이렇게 나타났고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 문이 열리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 문이 열리고 양극단에 향해 가는 시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대혁명의 프랑스 대혁명의 피해 시대로 들어가는 그 이 어려운 그 시대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어서 아주 위대한 문학 작품이다라고 일컬음 받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것이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선택으로 하느냐가 시작이 되어져요. 제국이나 회사가 마찬가지예요.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멸망할 때는 망할 때는 망하는 방식이 있어요. 중국이나 아시아 우리 이쪽에서는 어떤 사상이 있냐, 만월 사상이 있어요. 다리 차면 기운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생로사멸하듯이 인생도 그렇게 생로사멸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왕조를 보면은 고려가 500년, 조선이 500년이었어요. 500년 왕조를 둘러보는 거죠. 우리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한국 역사를 별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데, 사실은 500년 왕조를 이끈 나라가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아요. 위대했던 문명, 위대했던 정치를 가지고도 500년 이상을 간 나라 거의 없어요. 로마가 몇 년 갈게요? 500년.
그래서 사실 대단한 민족의 이 민족이 어떻게든 개혁하고 변화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그러한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멈춰지기 시작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는 망하는 포인트에 가서 거의 흡사해요. 조직 이론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갱신과 변화를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생로사멸을 조직은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계속 갱신하고 변화하고 그것을 대비하는 일들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개혁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변화하고 갱신해야 돼요.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 한국에 과학기술부 장관님 하신 분이 있어요. 진대재 장관이라고. 원래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IBM과 휴렛패커드의 선임 연구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삼성 반도체 임원으로 오게 되어졌어요. 이 사람 때문에 세계 16메가 D램이 최초로 개발되어졌어요. 그러니 우리 한국의 밥그릇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부에서 진대 장관으로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나중에 정치인 뭐 여러 가지 하면 지금은 기업인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삼성에 오자마자 했던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삼성에 하면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를 연구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망하냐? 이 삼성이 어떻게 하면 망할까? 그래서 하나씩 다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 불화수소가 있었어요. 일본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일본이 경제 제재한다면서 했는데 불화수소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미 사실은 다 예측을 해놓고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위기는 넘어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국의 흥망에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대비를 하고 변화를 준비하고 하면은 계속 갈 수 있는데 대비하지 않고 또 자세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멸망할 수 있다. 강대국의 조건, EBS 다큐멘터리 제가 꼭 젊은이들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은 강대국의 조건이 뭐입니까? 가치를 존중해주고 포용적으로 열린 사회를 구축하면서 같은 원리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품어내는 그 사회 구조로 갈 때 강대국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미래를 준비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바이오 제약, 제약 회사들 중에서도 거의 이윤의 20%를 R&D 사업에 투자를 한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리서치하고 준비하고 실험하고 하는데 막 투자를 엄청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라는 분의 책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의 몇 가지 습관? 7가지 습관. 또 성공하는 기업의 7가지, 8가지 습관 이런 책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보니까 쓴 그 기업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분도 망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은 왜 이 위대한 책을 써놓고 망했습니까? 했더니 뭐랬는지 알아요? 쓴 대로 안 살았대서. 여러분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국이 망했습니다. 위대한 바벨론이 망했어요. 우리가 타산지석이 돼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아름답고 웅장한 세계 최고의 제국 바벨론. 이 하늘 궁전을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하늘 궁전을 만들 정도고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46장부터 보면 느보, 벨, 넘어졌도다 말하고 그 우상숭배 근원으로 인해서 그 속에 있는 교만으로 인해서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47장에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알이 닦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처녀딸 바벨론,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처녀딸 바벨론 이런 표현은요 굉장히 고귀하고 존귀한 표현이에요. 가정 안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처녀딸이에요. 딸 갈대야, 여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사이에 있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게 똑같은 말이에요. 너 그렇게 존귀하고 우아하고 멋진 바벨론아. 두 번째,
너는 노예의 모습이 될 거다. 맷돌 가는 그런 노예의 전한 신분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세 번째, 도망치는 전한 여인처럼. 여러분 베트남 전쟁에서 전쟁이 나니까 아이가 불이 붙으니까 화약에 불이 붙으니까 옷 다 벗고 뛰어가는 모습 보셨죠? 그런 모습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새 베트남 좋아요. 할렐루야. 한국과 엄청난 연대가 있고 LG, 삼성 모든 제조업이 다 거기로 가 있어요. 삼성의 제조업의 절반 이상이 베트남 가 있어요 지금. 굉장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죠? 축구는 또 해피는 또 그렇게 그냥 참 이게 뭐가 바람이 있어요, 확실히.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제가 아는 선교사들도 참 많이 가서 그 일들을 하는데 열매가 참 좋아요. 그 발전하는 나라는 발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자, 그런데 재앙을 당할 땐 또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 보세요, 왜 갑자기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바벨론은 세속을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 없는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 세계가 무너질 때는 하나님의 나타남이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며 세속 권력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권력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노래가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뮤지컬 베르디의 오페라, 뮤지컬이 아니라 오페라 뭐가 있습니까? 베르디의 오페라. 그래요, 맞아요. 아이다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히브리 노래가 있어요. 이게 시편 137편의 노래예요. 똑같아요. 137편의 노래예요. 여기 옛날에 디스코 클럽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가 By the River of Babylon. 그 누가 불렀죠? 페이크 그룹. 혹시 아시나요? 아바가 맞나요? 그죠? 아바의 그런가? 모르겠는데 아바가 맞나? 어쨌든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디스코 클럽에서 막 불렀던 그 노래가 사실은 시편 137편이에요. 내가 히브리 저기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잊었도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던 그 악기를 여기에서 사람들 위해서 노래할고 나는 이 혓바닥은 내 천정에 붙을지어다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137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 부르던 것이 언제 시작이 되십니까? 바벨론이 망하면은. 자, 근데 시편 137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것이 망할 때가 되면 너희들이 노래할 때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노래할 때가. 그래서 뜬금없이 4절에 나오는 거예요. 4절에 바벨론 멸망 얘기를 하다 갑자기 4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것들이 계속 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참 때가 되면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경고 신호등이 먼저 1단계로 딱 켜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세 번째, 심판과 징계가 근실하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럴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드디어 소망하고 기다렸던 구원의 역사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았던 하나님 백성들이 있었죠. 여리고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은 어떻게 해요? 소리치는 거예요.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테루아, 할렐루야. 큰 소리로, 여러분 찬양할 때도 큰 소리를 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큰 소리 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앞에 여리고성, 바벨론 성처럼 강화하는 게 있어도 여러분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외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철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특권과 언약과 약속과 놀라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인 여러분, 교회의 기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도, 교회의 예배를 믿으십시오.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기 시작할 때는요, 여리고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앞에 있는 여리고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고통당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계속해서 말씀 보십시다. 5절 말씀. 그 바벨론은 결국은 무너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갈대아 바벨론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흑암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명령이 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신적인 결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들어가라 하면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시사에서 13장 17절에 19절의 말씀에 이미 멸망이, 벌써 13장엔 이미 바벨론이 앞으로 제대로 서기도 전에 이미 다 선포해놨어요.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될 거다. 이 우상 시스템은 무너질 것이다. 여주인 행세했던 그 세력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들어가라. 어디에 들어가라요? 흑암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도시 하나가 완전히 불에 사라지고 흑암에 빠진 도시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똑같은 얘기를 해. 그 본문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바벨론 얘기를 같이 섞어서 얘기해. 똑같이 그렇게 멸망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이후에 선지자 다니엘이 다니엘서 5장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어떤 왕이 나오냐면은 누가 나요? 사살 왕이 나요. 예, 그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느부갓네살 때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금은 좋은 그릇들 다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이 벨세살이, 이게 밖에는 지금 메대, 이 파사, 페르시아 연합군이 다 둘러 진쳐 있는데 안에서 한 1000명의 귀족들 데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의 기물들,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 다 갖고 와서 술 먹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 신을 막 높이며 막 교만한 말들을 바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운명은요 입술에 달려 있어요. 진짜 운명은 입술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일을 딱 바랄 때 갑자기 벽에서 손가락이 툭 튀어나와요. 그래, 뭘 씁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이게 다니엘서 5장이에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다니엘서는 완전히 그냥 묘사해서 그날에 멸망하는 그날을 정확하게 묘사를 해놨어요. 메네가 뭐라고 해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남은 세월을 세어보았더니 하나도 남지 않았다. 두 번째, 데겔은 저울의 미달 수준이다. 우바르신, 바벨론이 나뉘어서 다른 나라에 빼앗기고 망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 삶에 갑자기 우리 집 문 앞에 뭐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다, 얼마나 겁나겠어요. 할렐루야. 툭 튀어나왔는데 잘 될 거다 이래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벨사살은 하루 만에 죽었어요. 술 취하고 함부로 살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끝나버렸어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언자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징계하려고 내 기업 이스라엘을 욕된 모습으로 포로처럼 끌려가서 있게 네 손에 넘겨줬지만 막대기 네가 주인인 것처럼 함부로 막 억압하고 너무 심하게 그건 아니다. 네가 영영이 여주인처럼 행세하는 거 아니다. 근데 그들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면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태도가 회복되어지면요 우리의 삶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막대기 주제에 갑자기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니까 이 교만해서 그런 모습들. 근데 이스라엘 생각도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들의 미래도 생각도 안 해주고 함부로 늙은에게 심한 멍에를 매서 건축하게 하고 고생시키고 억압적이고 압제적인 체제 안에서 그들은 완전히 그냥 짜부러지게 하는 그런 시스템. 이걸 무슨 시스템이라 한다? 바벨론 시스템이라 그래요. 세속이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이 있어요. 영원한 언약이 뭐냐면 이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할렐루야, 이 백성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거다 그랬단 말이죠. 이거는 이게 사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도 교만하면 안 되고 사람한테도 교만하면 안 돼요. 유럽 사회 전체와 세속 사회 전체가 유대인 혐오증들이 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게 이렇게 전통적 유대인들을 많이 싫어해요. 근데 정말 희한한 건 유대인들은 도망가는 곳에, 환영을 받는 곳에는 이상하게 번영이 나타나요. 자, 그런데 유대인을 쫓아내면 1등 국가가 항상 2등 국가가 돼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이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요. 자, 독일도 그랬어요. 독일도 한참 잘 나가던 독일이 갑자기 왜 유대인들에게 집중해가 유대인들 죽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독일은 망해버리고. 자, 근데 그때 생각 자체가 참 안 좋았어요. 뭐냐, 우생학, 유물론적 진화론, 또 우월주의, 뭐 이런 것들 다 섞여 있는, 또 니체를 좋아하는 히틀러, 뭐 이런 내가 한다, 뭘 한다, 뭐 이런 놀라운 제국적 시스템이 상당히 바벨론적으로 흡사하게 돌아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이 내려든 거죠. 여러분, 겨울 왕국 영화를 보십니까? 제가 중간중간 졸만하면 이렇게 양념을 뿌려요, 제가. 할렐루야. 겨울 왕국 2를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 왕국의 위기가 닥쳤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스포일이네. 어쨌든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은 묘해요. 미국의 역사를 보는 것 같고 또 각 나라의 역사를 보는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이 위기는 아주 오래전에 이민족과 이민족 서로 오해해서 서로 죽였던, 지금 이루는 성공들을 포기해야만 화해가 일어나고 도시 전체가 살아나는, 뭐 이런 구도로 돼 있어요. 용서와 화해와 포용과 화합과 열림으로 나아가야만 이게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는 인간경영이라는 것이 모토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가 이런 이 기존 CEO들은 되게 돈을 주고 이렇게 CEO, 전문 CEO 세우잖아요. 전문 CEO가 마음에 안 드는데 못 자르는 대상이 하나 있대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생산력이 너무 이 사람이 가면 엄청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뭐냐? 이런 모토를 가진 회사라 그래요. 제가 회사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요. 가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Better me. 이거 뭘 베터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나. 그 다음에 better you. 더 좋은 너. 그리고 better us. 그럼 더 좋은 우리. 이런 모토로 회사를 경영한다는 게, 후배들이나 밑에 있는 사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종처럼 부르지 않고 꼰대처럼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더 좋은 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다는 거예요. 내 밑에 후임이 들어왔다,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인사고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좋게, 더 훌륭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나보다 더 좋게 하면은 얘가 나 치고 올라올까? 아니, 그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놔 버렸어. 그래야만 승진하도록. 더 좋은 너, 더 좋은 나.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우리가 되는데 생산성이 안 나오겠어요?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이 했더라 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죠? 삶의 태도들을 여러분 지혜롭게 보면서, 요새 보니까 우아한 형제들이랑 기업에서 요번 대박을 쳤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독일 기업의 이 딜리버리 그 기업이죠. 배달의 민족, 요기요 뭐 이런 회사들이 연합을 내서 보니까 몇 조 단위로 이게 팔렸더만요. 이게 엄청나요. 근데 그 형제에 대해서 전문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형제가 많이 배운 형제가 아니라고 그걸 드러낸 거예요. 이렇게 한번 아주 훌륭한 뭐 이력이 있으면은 뭐 그러려니 했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자꾸 드러내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좀 약간 좀 마음이 좀 그랬지만 어쨌든 거기가 뭐가 다르냐? 기업 문화가 다른 거예요. 뭐가 확실히 다른 게 있더라고요. 요새요 역사 그들의 안목을 이게 보면은 미국에서 올해 10대 강국을 발표를 했어요. 10대 강국. 우리나라는 몇 위 정도에 들어갈게요? 할렐루야. 여기는 인구가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또 이게 국력도 있고 인구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행정력이 다 합쳐가지고 통계를 딱 내가지고 미국에서 발표한 거예요. 10대 선진국 그래가 강국 그래서 발표했어요. 우리나라가 딱 10등이 됐대요.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거 봐요, 이상하지 않아요? 망할 것 같은데 이 나라는 이상하게 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8위에 이스라엘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희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겐 가장 힘든 나라가 독일이고요. 한국엔 가장 힘든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이 두 나라가 바로 앞에 딱 버티고 있어요. 자, 근데 조지 프리드만이나 짐 로저스 같은 사람은 일본은
껍데기로 점점 내려앉을 거란 거야.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요. 조지 프리드만 하는데 오래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세워진 이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독일은 계속적으로 서간다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망할 포인트에서 무릎 꿇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전통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전통이 있어요. 믿음에 대한 전통이 있어요. 화해에 대한 걸 알고 있어요. 화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향해서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총리가. 이스라엘 가봐요. 택시가 다 벤츠예요. 벤츠가 어느 나라 거예요? 여러분, 택시를 벤츠로 사용하는 유일한 나라예요. 다 벤츠 타고 다녀요. 왜요? 독일이 이스라엘 향해서 전면적으로 끝까지 책임진다. 무릎을 꿇은 거야. 근데 일본은 좀 걱정이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은 점점점 왜곡되어 가면은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어지는데, 이런 생각을 좀 요즘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돼요. 잘 나갈 때 겸손해. 바벨론은 잘 나갈 때 겸손하지 못했어요. 옆 사람에 그렇게 하죠. 잘 나갈 때 진짜 겸손하십시다. 잘 나갈 때 겸손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사람들을 배려하고요. 그냥 이렇게 하십시다. 그냥 여러분 잘 나갈 거니까 겸손하십시다.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하세요. 옆 사람한테 겸손하십시다. 우리 겸손하십시다. 겸손하겠습니다. 잘 나갈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람들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또 품어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강대국의 조건이었어요. 스페인이 나중에 아주 고집스러워져가지고 쫓아내버린 유대인들이 어딜 갔냐면 네덜란드, 너덜너덜해진 나라, 수면보다 낮은 나라, 낮은 땅에, 그런 뜻이에요. 불모지, 쓸모없는 땅, 뭐 이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그런 어원이 있어요. 그 땅에 갔는데 그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자라는 의기가 있었어요. 이들과 유대인들이 연합하면서 갑자기 네덜란드가 최고의 나라로 등극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낮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고 겸손하고 사람들 향한 태도가 올바르면 반드시 하나님은 세우시는 것이 성경의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세요. 말로 존중하고, 또 볼 때 먼저 이게, 우리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족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어떤 위대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써놓은 건데 이렇게 써놨어요. 인사를 잘하자. 아니, 왜 목사 신학교에 그렇게 하세요? 저게 도대체 뭐? 그래서 사람들 배치하는 인사구나. 인사를 잘하라구나. 뭐 이런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인사를. 이게 태도라는 거죠. 태도. 옆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자, 이 강대국의 조건이고 열린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100년 전에 왔던 선교사님들이요, 이걸 참 잘했어요. 사실 문명 차이나 여러 가지 차이에서 엄청난 차이였는데,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조선민족의 아름다움을 봐주고 그것을 발굴해 줬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비료하기 짝이 없는 건데도 그 조금 아시아스로 보면서 키워줬어요. 계속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존경까지 해줬어요. 이 조선의 교회, 어떤 교회보다 훌륭한 교회다. 우리가 무릎 꿇고 배워야 되는 교회다. 당대에 자기가 선교하는 대상을 향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존경합니다. 이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며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거는 나는 뭐 그냥 내 힘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속성, 이것 안에 사는 자들, 그래서 바벨론 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각종 이단들의 속성을 보면 잘 나가다,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엔 잘 나가다 막판에 항상 자기가 서버려요. 하나님 싹 사라지게 해버리고, 처음엔 하나님의 일처럼 막 보이다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을 툭 밀쳐버리고 자기가 서는 곳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바벨론을 향해서 얘기를 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생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곧 그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과 비교보려고 그러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 얘기하면 이게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미 예언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점점 세상이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꽉 붙들어야 돼. 그때 제정신 딱 붙들어야 돼요. 역시 나는 나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렇게 된 건 철저하게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이거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가요, 이사야서 13장에 보면 아하스가 죽던 해, 14장 불에 보면 죽던 해 그거를 예언을 기록했다 그래서 그게 주전 715년에 기록한 거예요. 바벨론이 망한 거는, 벨사살이 망하게 한 거는 주전 539년이에요. 176년 전에 예언되신 그대로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대에 살았던 다니엘은 그 망하는 걸 지켜보았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망했을 때 정신이 이상하게 됐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 향해서 높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딱 쳐버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도 그랬어요. 헤롯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말을 딱 바라자마자 충이 나와서 딱 죽어버리는 거죠. 바벨론도 그래요. 인생이 잘 나가다가도 막판에 하나님 자리를 딱 꿰차는 그 순간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조심하십시다. 완장이 채워졌을 때 끝까지 더 낮아져서 잘 섬기도록 하십시다. 한국은요 참 지혜로운 나라예요. 경구가 참 좋은 게 속담이 많잖아요. 그게 뭐예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완숙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 성결교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 된 목사, 그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을 좀 만나서 대화를 나눈 일이 있었는데 얼마나 이분이 참 말을 재밌게 하는지 재밌더래요. 거의 고아처럼 사셨어요. 근데 사역에서 큰 성공 같은 성공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아주 좋은 차를 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늘 그냥 자기 고향 동네 할머니 아줌마들이 제 불쌍해서 어떡하나 했던 이제 그 옛날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좋은 차를 타고 그 옛날 고향 동네에 꼭 가고 싶은 거야.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한번 차를 몰고 갔다는 거예요. 그 진짜 제일 좋은 차래요. 제일 좋은 차를 타고 갔는데 그 동네 내려갔더니 아무도 안 나와 있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한 100m 자기 집이 있는데, 고향 집이 있는데 한 200m 정도 쑥 가면 금방 만나는데 이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가지고 사람 걷는 속도로 차를 천천히 몰아대요. 천천히 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할머니가 한 명 이렇게 앞에 오는데 바로 제 불쌍해서 어떡하노 했던 그 아줌마가, 그 할머니가 아줌마가 할머니가 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아주머니 저 기억하세요? 라고 한참 얘기할 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렇게 할머니가 들었으니까 이제 자기 마음이 좀 뿌듯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 있었더니 그 동네 할머니들이 다 소문 듣고 다 짝대기 들고 다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뿌듯했다라고. 자기 참 유치했지만 자기 속에 그걸 보면서 여기까지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이 목사님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여기 설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라고. 할렐루야. 우리 속에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화합해져야 돼. 요거 살짝 넘어가서 내가 잘나서 완전히 나가리 되는 거예요. 저렴해졌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란 건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지 못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매 순간 잊으면 안 돼요. 요새 뜨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30년 전에 아주 너무 빨리 유행을 시킨 가수 양준이라고 많이 뜬대요. 탑골공원 GD라고 별명이 있더라고요. 탑골공원 하여튼 그럴 때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좀 설교에 도움이 될까 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한 뭐 250만 클릭이에요. 30년 전의 사람인데, 가수인데 너무 빨리 노래를 현대적으로 불러가지고 그때는 안 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20대, 30대, 40대가 매료가 돼가지고 덕후가 됐다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찾아냈어요. 드디어. 그럼 방송까지 찾아내니까 사람들이 막 주목할 거 아니에요. 좋아했던 사람들이 보면서 뭐 하나 했더니 서빙을 하는 사람이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서 자라난 사람인데 정말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감동을 받냐면 그가 훌륭함을 이루어서 감동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사는 삶의 태도가 너무 향기롭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요. 자기 삶의 과거의 눈물마저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걸 새롭게 하시고 품어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게 뭐가 있는 분 같아요.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이렇게 교만하거나 절망스럽지 않아요. 그 매 순간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요. 그럼 옆에 있는 패널들이 이렇게 야, 저 사람은 인생이 아트다.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인생이 아트예요. 매 순간이 하루하루가 아트라는 거예요. 너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미래에 그랬더니 겸손하게 남편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아빠가 되길 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삶 전체가 잘 녹아져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의 세계관 안으로 이렇게 초대받는 느낌 보면서 다 댓글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식으로 살아가지 말고요, 예수님식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당장 주님이 불러도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요, 오늘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해놨던 하루하루의 최선이요 30년 만에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요, 한 10여 년 전에 바벨론식으로 살았던 것이요 지금 드러나서 낭패당하는 삶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안에 사는 훈련을 하길 축복합니다. 바벨론식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식으로 살아갈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갈 거냐, 오늘 그 두 길이 있어요. 바벨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이 있을 때는 착각을 해요.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를 거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이 얼마나 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있어요. 레리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생일대의 계약을 했어요. 부동산 사업업자였어요. 변호사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이 뉴욕 전체의 부동산에서 최고 레전드, 유대인 출신이에요. 레전드 중에 레전드예요. 그래서 2001년 8월 달에 인생 최대 거래를 했어요. 엄청 세계 최고의 건물을 사들였어요. 계약을 맺어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 건물이 911 때 무너졌던 세계무역센터였어요. 한 달 뒤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목표로 어떤 삶을 살 거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후회 없이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존재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 지금 여기서 신앙의 삶을 살고 하루하루 승리하고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바벨론식으로 너무 거기에 따라가지 말아라. 자, 그러면 좀 의문이 들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좀 이렇게 나가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십시다.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재앙이 임하는데 이 한날에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길 외에 다른 길을 가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무너질 거라고 최종 심판에 이미 예언해 놨어요. 주문과 주술과 수많은 일들을 해봐야 그건 이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정해두신 거다. 멸망하게 되어 있다라 말합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바벨론이 또 등장을 해요. 아니 분명 이사야서에 다니엘서에서 무너진 건데 계시록 18장 미래에 있을 일인데 바벨론이 또 등장해요. 무너졌도다 바벨로나라고 말해요. 수많은 무역으로 돈을 벌고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던 너 바벨로나 무너졌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이 자기중심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바벨론 시스템으로 사람을 장악하고 요새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해서 수많은 고통받는 자들을 양산한 이 세계, 이 시스템 변혁되지 않으면 무너질 거란 거예요. 변혁되지 않아 그 삶의 태도가 무너질 거란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모임에서 이런 얘기 듣고 약간 우리도 바벨론이 있는지, 내 속에 무너져야 돼. 바벨론은 무너지기를 선택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장님이 예수를 잘 믿는데, 그래서 청년 한 명이 입사를 했더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아침에 갔더니 사장님이 큐티를 하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큐티를 하니까 30분 내내 큐티하고 경건하게 하고. 근데 분위기가 이상하더래요. 이거 보니까 회사 분위기가 좀 묘하더래요. 그 한 달쯤 되다 보니까 알아버린 거예요. 큐티 한 다음에 사장님이 갑질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이 큐티는 뭘까요? 어쩌면 주술은 아닐까요? 주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 뭘까요? 진짜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그러면 어느 도시를 바라봐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3절 4절에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벨론이 아니라 어딜 바라봐야 됩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평강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평강을 보는 것이고 위로부터 평강이 내리는 것,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것이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바벨론은 어떻게 되고요? 바로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은 임하기 시작하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역사가 이미 너희들 안에 미리 맛볼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너희 안에 그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이제 와야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오지 않아도 오고 있지만 너희들 안에서 완성될 수 있다. 우리가 바벨론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란 거예요. 할렐루야. 보십시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라. 도무지 바벨론으로는 이 패망을 해석을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인생에 해석하지 않는 실패와 눈물들, 이상한 일이 있을 때 뭔가 스톱해야 돼요. 내가 보고 하나님 앞에 답이 안 보일 때는요 스톱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잘못하고 있지는 않나 딱 알아차려야 돼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패망이 시작되는지 알지 못할 거란 거예요. 그냥 급한 물에 쓸려 내려가시 재앙이 임할 것이다.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질문이요. 하나님은 성공을 원하실까요? 왜 답을 못하세요? 우리 하나님도요 성공을 기뻐하시고요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좋은 열매 갖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런 바벨론 시스템과 같은 세상 안에 사는데 내가 정말 승리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요셉은 우리보다 더 힘든 시스템에 살았고요, 다니엘도 더 힘든 시스템을 살았어요. 힘들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과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맡긴 일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 요새 규모의 경제라는 말을 쓰고
또 규모가 모든 걸 다 의미를 변화시켜 버리는 것 같이 있을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그런 때가 있어요. 이번 한 주의 모임에 큰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의 사이에 제가 꼽사리 껴가지고 깍두기로 어떻게 가다 보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큰 교회 위주로 막 돌아가고 화제가 돌아가는데 작은 교회는 마치 실패한 교회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돌아가서 우리 성도들이랑 한번 결정해야겠다. 우리 교회 이름을 큰 교회라고. 어떤 교회십니까? 우리 큰 교회인데요. 그러다가 제 마음 안에 덜컥 오는 게 뭐가 진짜 성공한 교회냐? 뭐가 진짜?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보면 성공의 기준이 달라요. 규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느냐,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승리가 있느냐, 이것을 보시겠다라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큰 것,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것, 돈을 많이 번 이런 것에만 집착한다 그러면, 이 마음만 있다면 이것은 바벨론의 정신이에요. 이거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나가는 거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느냐? 이거 원하시죠. 어떻게요? 하나님 기준 안에서. 하나님 기준 안에서.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꼭 성공하십시오. 네.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준의 성공 중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성공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자기 당대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후대에 남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길을 걸으면 되는 거야. 각자마다 소명의 길이 있어요. 각자마다 스토리가 있어요. 모두 승리하리. 찬양 중에 좋아하는 가사 중에 하나가 모두 승리하리. 쟤는 1등, 2등, 3등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두 승리하리. 다 승리하는 스토리를 줬는데 자꾸 다른 기준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세속 기준 쫓아가려고 바벨론 기준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나는 루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고 있다면 승리자예요. 아멘. 옆 사람이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고 다시 찬양 부르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돌이키시고 할 거지만 끝까지 가서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드는 그런 세력들은 12절부터 15절까지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거다 얘기를 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던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른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 너를 구원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하던 장사하던 자들이 각각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없으리라.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놓여지게 된다. 아무리 어떤 주술 어떤 신이 거기 앞에 있어도 그냥 쓸려 내려갈 것이다. 이게 제국의 운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나그네와 같이 살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지혜 있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충 살라고 하진 않아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대사와 같이 살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이면서 또한 파송받은 임무가 있는 하나님의 대사처럼 살아야 돼요. 그 나그네라고만 생각하면 산 위에 살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어요? 이 세상 더 덥다, 산 위에 살자 이렇게 될까요? 대사라고 하면 임무가 있는데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그네 정서를 갖고 있지만 임무가 있고 소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풀어내야 될 사명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같은 도시를 보면서도 예루살렘이 보여야 돼요. 같은 서울 도시를 걸어 다니면서도 예루살렘의 향기가 이 땅에 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보면요 보이기 시작해요. 바벨론 같은 땅에도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침투해 있는 걸 보이고 교회를 볼 때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손에 잡힐 듯이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 안에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 안에 살 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하는 이 열정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느 도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멸망의 도시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도성이십니까? 우리의 삶 안에 선택이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제국이 있다면, 새 속에 제국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생명의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고, 혹 우리가 무엇인가 취하고 열매를 맺어도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 기준 안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것을 인정해드리며 또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제국을 바라보는 곳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사람들 향하여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이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음성에 반응하며 하나님 그 사랑에 충만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바벨론을 쫓는 길들이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돌이킴이 있게 하시고 참된 회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때까지 간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바벨론의 시대 같은 데를 살아갈지라도 하나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
수 있다면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바벨론의 멸망 몰락을 타산지석 삼아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게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어딜 가든지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주의 마음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 자체로 하는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사명 있는 자로 하나님 바벨론 안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늘 드러나는 소명이 있는 그런 가정으로 반드시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에 성공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가 그런 하나님의 사명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늘 인정하며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멸망할 자와 함께 걷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동행함으로 살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교만함이나 호감이나 거짓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겸손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드러나는 자가 되게 주여 도와주셔서 하루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주신 은총과 하나님의 기여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른 승리를 하며 하나님이 주실 참된 축복 위에 세워지며 참된 구원 위에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세워지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중요한 때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환영하며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고백하는 교회로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새 일을 시작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가 노래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교회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높이 부르는 가정으로 가정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손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 멸망에 같이 망할 자들이 아니라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마음에 주의 사랑에 접촉되어져서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사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길을 들어섰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사는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사명자로서 하나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삶의 현장들이 있지만 구원할 자는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고백하며 절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는 기준을 따라 아버지 용감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돌파하는 것을 보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된 땅을 취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수많은 사람들 살려 먹일 수 있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남한과 북한이 마침내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